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대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없고 영원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와 폭염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 지은 악한 영육에 많은 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놀랍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엊그제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심령들, 맡겨진 양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 심령들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어린 심령들, 청년들,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어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견고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 어린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새친구처럼 강하고 담대함의 믿음 허락하셔서 어떠한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심령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꿈꾸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전 건축을 또 시작합니다. 설계에서부터 또 건축에 또 완공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아버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목사님에게 놀랍도록 부으시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앞장서서 이끄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하시는 장로님들 8분들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또 목사님과 동역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얼음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건강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찜통과 같은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남은 여생이 더욱더 건강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차 신령한 노래로 서로 피차 복종하며 찬양하며 섬기며 감사하며 복종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가하실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 통해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가 말씀들 통하여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강건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되게 하셔서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 통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후의 모든 순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예배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풍성케 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충성하며 헌신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끝절인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고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누빠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 그리고 2주간에 걸친 이른 양 전도 대상자 초청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잠시 넘어가게 되었는데, 오늘은 골로새서 마지막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동력, 가치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치의 가치라는 것은 아주 옛날에 농협을 선전할 때 했던 카피라이트 문구입니다. 농협을 선전할 때에 같이한다, 함께한다 라는 의미의 가치, 그 함께함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것을 농협을 선전하면서 그렇게 했던 문구가 가치의 가치라는 것인데요. 복음은 또한 신앙생활은 그만큼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자입니다.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내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함의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신앙생활하도록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같이함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에 동력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같이함의 마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인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같은 마음, 우리 벽에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달려가는 마음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가 있다면 그리스도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1장 2장을 거치면서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한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어떤 것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고, 3장 4장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삶으로 내 믿음을 나타내고 증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삶으로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세상의 것 버리고 악한 것들을 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과 함께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이다. 그 사랑의 삶은 철저한 헌신과 섬김의 삶임을 말씀을 하면서 각각 자기 위치에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김의 마음을 가져라. 남편, 아내, 또 직장에서 상관, 하인들 각자의 위치에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의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함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헌신과 사랑이 어디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헌신과 사랑이 일어나야 하지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헌신과 사랑은 말입니다. 말을, 덕스러운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똑똑하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덮어주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한 3주 전에 봤는 건데요,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말로서 상대방을 섬기고 말로서 덕을 세우고 말로서 위로하는 것, 그게 기도하는 자가 섬김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우리의 어떤 다양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기도의 사람의 말은 철저하게 덕을 세우는 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종종 집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보면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은요, 그 틀어진 관계에서 첫 번째로 주고받는 상처가 어디에서? 말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안에 있는데 속이 천불나더라도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내 속이 천불나더라도 절대로 상대방에게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말을, 내 속 천불나도 절대로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내에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잘 안 되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사랑은 항상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말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는 우리 생각에는 아주 생소한 사람들을 7절 이하의 여러 명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 우리 생각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는 몰라도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 그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동력했던 사람들이 너무 귀하고 고맙고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소개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도 서로를 귀히 여기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귀한 존재로 여기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서로 섬기면서 이루어 가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와 동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 원래적으로 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바울 사역의 동력에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길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 함께 뭉뚱그려서 이 사람들의 사역을 한번 나누고 같이 하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소개하는 인물은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7절에 보면 두기고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기고라는 사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와 사역을 동력하면서 그가 쓰임 받았던 것은 언제나 한 가지 일입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를 각 교회마다 편지를 전달해 주는 편지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이 두기고의 사역 때문에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과 바울 사도의 편지가 다 각각의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각각의 교회에 전달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편지의 전달자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두기고가 불평을 했다고 한번 연상을 해 보십시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여러분, 요즘은 뭐 편지를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SNS를 통해 가지고 그죠? 인터넷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옛날에는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하려고 하면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그냥 가야 됩니다.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차가 있었겠습니까? 배는 있었겠죠. 그래서 배를 타고 먼 곳에 간다든지 그래서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되나? 왜 내게 이런 것을 시키나?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써서 어디에 갖다 주라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전달해 주라는 곳에, 지금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1000km가 넘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지역까지 바울의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맨날 내게 이런 걸 시키나라고 불평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심부름꾼이 아니지요. 편지를 전달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력자였습니다. 그 일을 기쁘게 맡아서 책임지고 완수한 일꾼이 두기고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맡긴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동력자 두기고,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동력자 두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해도 그 험한 일을 시키면 맡아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사역을 동력했던 동력의 일꾼 두기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골로새 교회는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로새 교회가 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은 두기고가 바울의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는 동력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오네시모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의 일을 다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기고와 함께 이 두 사람을 바울의 형편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음에 우리 빌레몬서 바울 서신의 옥중서신의 빌레몬서를 통해서 상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너희에게서 왔다. 알면은 깜짝 놀랍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역의 유력 인물인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있던 이 오네시모가 탈출을 합니다. 그냥 탈출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 빌레몬의 가정에 귀중품을 훔쳐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에 노예가 탈출을 하면 그냥 탈출을 해도 잡으면 그냥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주인의 귀중품을 훔쳐가지고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했는데 이 로마에 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네. 탈출한 노예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노예 출신의 성도, 단순히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의 제자가 되어 바울 사도의 사역에 동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다시 골로새로 보냅니다.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 지역으로 보내면서 바울이 복음 안에서 그 형제를 맞아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너희들도 옛날에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맞이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친 노예, 잡히면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 노예, 복음은 그런 노예를 동력자로 삼고 함께 형제됨의 기쁨을 누리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인데, 요즘은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 그 시대에 내가 주인인데 내 물건을, 귀중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서, 근데 그가 예수를 믿었다네. 그가 예수를 믿었는데 다시 내 인데 보내면서 그 노예를 이제는 형제로 맞아주라.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게 철천지 같은 원수도 복음 안에서 형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명의 유대인의 동력자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들은 유대인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뒤에 보면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할레파다라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유대인이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고 유대인으로부터 모멸을 받게 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유대인의 일꾼 이 세 명이 나와 함께 했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줬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유수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어떻게 바울 사도의 사역에 동력을 했는가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자기가 아무 죄가 없는데 자기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갑니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를 옆에서 돕고 그의 힘듦의 모든 상황들을 도와주는 헌신의 인물. 여러분, 그게 쉬운 겁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그런 게 가능했는가 봐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아무 죄가 없으면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깜방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도와줬던 인물 아리스다고, 나의 위로가 되었다. 나의 마음에 한없는 위로가 되었던 아리스다고. 그러면서 그들의 동력이 자기의 사역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 동력 때문에 복음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마가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복음전도의 1차 복음전도 여행에 동력했던 그 유력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가게 됩니다. 선교를 가다가 이게 선교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가는 중간에 나 도저히 이 일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탈퇴해가지고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칼 같은 성격입니다. 불 같은 성격입니다.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의 동력자였던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거기에서 선교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의 사역을 하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계기를 제공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바울에게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저런 게 무슨 선교한다고, 힘들어도 끝까지 감당해야지 하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치고 저게 선교사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싸웠단 말, 대판 싸웠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계기를 제공했던 마가, 그 마가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었다. 돌아보니까 힘들어서 싸웠지만 지가 얼마나 힘들었겠노. 그렇게 하면서 그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었다. 그를 맞이해 주라. 이 마가가 나중에 그 사역에서는 나왔지만은 나중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그를 맞이하고 그가 내 사역의 중요한 동력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수도라는 인물인데 그는 뭐를 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수도라 하는 예수를 소개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이 없어도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도우고 헌신했던, 그래도 그를 알아주는 하나님이 계신다. 복음의 사역에 어떤 드러내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응원해 주는 것만도 그 사역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에바브라는 기도의 동력자였습니다. 바울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사역입니다. 그의 사역을 1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성도들 위하여 항상 기도의 사역을 했던 에바브라, 그 에바브라가 기도의 사역으로 내 복음의 사역에 기쁨의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무언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기고 아리스다고처럼 사람들은, 우리는 다 바울 사도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도 두기고처럼 아리스다고처럼 그렇게 에바브라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력이 바울 사도의 사역만큼이나 중요했고, 그들의 동력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가능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이 동력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절망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고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두기고 아리스다고 마가 에바브라 같은 이 친구들, 그들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내 곁에서 눈물을 흘려주었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때에 묵묵히 내 곁에서 나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다.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고통을 받으며 함께 가슴앓이를 하며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 그들의 동력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동력을 요구하시는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가치함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복음과 교회를 위한 동력, 이 가치함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는 심부름꾼으로, 누구는 마음을 알아줌으로, 누구는 함께 고난당함으로, 누구는 기도함으로, 누구는 어떤 일들이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함으로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던 무명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임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들입니다. 바울이 이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나의 사역에 동력을 했던 귀중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성도를 보면서 서로 같이 하는 가치 있는 중요한 동력자들로 인식을 하고 그 가치함으로 통해서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함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 가치함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성주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가는 가치함의 함께함의 동력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리.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간 형제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한 목소리를 함께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같이함에 같이 동력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가며 함께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의 마지막 편지의 상황을 통하여 같이함의 가치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편지의 전달자로서, 때로는 마음의 위로자로서, 때로는 기도의 동력자로서 함께 같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골로새 교회처럼 바울 사도의 옆에 두기고가 있었고 아리스다고가 있었고 오네시모가 있었고 에바브라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각자의 위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동력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 은혜로운 교회로, 복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가는데 우리 함께 협력하고 함께 쓰임받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며 함께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한 동력, 이 같이함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는 심부름꾼으로 동력을 했고, 누구는 마음을 알아줌으로 동력을 했고, 누구는 함께 고난당함으로, 누구는 기도함으로 동력을 했고,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곁에 있음으로 동력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복음의 사역이 은혜로운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같이함의 가치를 가지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는 성도들, 서로 손잡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위로해 주는 성도들, 응원해 주는 성도들이 되어 교회가 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으로도 우리 성주교회가 이 성주 땅에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은혜로운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니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복음과 교회를 위한 가치함의 가치를 가지고 함께 힘쓰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